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다시 한번 또 나누길 원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앞부분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뒷부분을 좀 나누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 다 소중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있는 교회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서 두 번을 나눠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영국의 대문호 자랑이죠. 셰익스피어가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말은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4세를 가리켜서 이 셰익스피어 자기의 작품 속에서 그 왕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하는 헨리 4세 왕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의 희곡에서 한 말입니다. 왕관으로 표현된 권력과 명예를 얻기 원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권력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막중한 책임감 또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위치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적으로 공감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꿈을 이루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얻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 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만족을 생각하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쉽게 잃어버리고 간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열심히 애를 써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한테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많은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부터는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데 급급하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지켜야 될 책임감은 소홀히 하는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권력에만 해당되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한 나라의 왕자로서 입양되어서 왕자로서의 칭함을 받고 인정받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은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모든 인생을 주께 헌신하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믿음과 싸우며 바라본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의의 면류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했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복음 전도하고 그렇게 애쓴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빌라델베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었지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예비된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근데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 것처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말처럼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무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장차 성도가 받을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을 영광도 있지만 그 영광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영광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무게도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빌라델베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온 거예요. 이미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비록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니 이미 잘한 그것을 굳게 붙잡아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제를 나누면요, 첫 번째 이 주제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싸움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주님께서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이런 말씀이 참 많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을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인내한다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견디고 버티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성품이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제일 힘들다고 말하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다른 성품들은 조금씩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래 참음은 이게 늘 한계를 보는 것이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요. 오래 참음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우리의 욕망과 미혹과 시험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싸움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평생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리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제 그 믿음을 지켰다. 흔들린 세상에서 내가 가진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들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따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신만 선한 싸움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을 따라 싸워내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싸움이라고 왜 표현할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과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두 개가 다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베 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환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황제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 신앙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여러분과 같이 주일날 말씀 나누는 것은 3장과 4장까지만 나눌 겁니다. 주일날. 성경 공부는 4장서부터 22장까지 내년 봄에도 다시 시작할 건데 꼭 여러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성도에게 두렵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성도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있으니까, 환난의 모습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두려움을 가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시야를, 그 현상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시야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써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그런 천상에서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들을 표현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장해요. 사도 요한에게 고난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모습이 있거든요.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천사와 함께 그 예배가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모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 그 성도들을 가리켜 말할 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며 걸어온 성도들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성숙을 돕기도 해요. 열정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인내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모든 상황들이 인내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제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내가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이것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성도들 중에서 주변에 아시는 분들 중에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일들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갑자기 암이 발견되는 일이 있거나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될 때, 그런 일들을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 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요, 안심이 됩니다. 병이 치유되고 더 나빠지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켰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는 말씀을 지켰다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았다고, 나는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그분을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그분을 지켰어요. 우리를 지킨다고 약속하신 것 중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여기 또 하나 얘기하는데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시험의 때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시험 들었다. 시험이 뭐예요? 시험을 얘기할 때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게 템프테이션이냐 테스트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죠. 그거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성숙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잖아요. 근데 템프테이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템프테이션에서 우리를 유혹 가운데 시험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 우리가 흔히들 시험 들었다고 할 때 어떤 겁니까? 우리가 누군가 보면서 어느 집사 요즘 보니까 시험 들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면서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 사람이 정말 멋있게 쓴 기도문도 우리에게는 소중히 여기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은 이거 하나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필요를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평생에 중요하게 여겨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해야 될 그 기도 내용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언제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삐끗한 게 시험 든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온전히 걷다가 미끄러진 것이 시험 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람 보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죠? 목회자 보고, 장로 보고, 집사 보고, 권사 보면서 시험 들 수 있어요. 사람들의 부족함을 볼 때 자기의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도 시험 들 수 있어요. 나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시험 들 수 있어요. 시험 든다는 말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시험 든다는 말은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래의 의미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외부적인 어떤 작용에 따라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페이라조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시험 든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과 사건 때문에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던 죄의 타락한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그동안에 잘 평안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거룩한 성도처럼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니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 원망과 불평만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에 의해서 시험 든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 들게 합니다. 사람과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을 튀어나오게 하면 그것은 시험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낸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주님의 성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성전에 뛰어내려 보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들이 다 바칠 거라고, 나에게 절하라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결국 뭡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육신의 존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동일한 배고픔과 한계 속에 있었지만 그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교회에는 늘 시험이 깔려 있어요. 곳곳에 덫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해서 떠나도록 미혹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대로 가면 갈수록 마귀의 시험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시험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실망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목회자의 실망해서 시험 들어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교회에 상처받아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성도끼리 서로 오해하고 감정의 상해서 시험 들어 믿음이 식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 우리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이 다시 우리를 지켜서 그 모든 시험에서 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에도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이기는 자가 복되다. 그 성도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미혹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모든 시험의 때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능력, 보이지 않을 만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였어요. 자신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들 세상이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켜낸 그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신뢰가 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할 때 이런 표현 하잖아요. 당신은 우리 학교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회사에 기둥과 같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칭찬이죠. 든든하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나 학교나 교회를 대표할 정도로 믿음이 간다는 거죠. 신뢰할 만한다는 겁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칭찬하시는 거예요.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기둥과 같은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새겨 놓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내 소유이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지켜내고 자랑하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랑스럽다는 거죠.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천상의 예배, 구원 모든 환란이 끝나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거기에 표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 옷 입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 첫 번째 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14만 4천인데 이것은 뭐 상징적인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입니다. 12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면요 성경 공부 나오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 옷 입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딱 한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 인침을 받은 백성과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수와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짐승에 속한 자들로 그 갈림길에서 갈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에 이 땅에서 복음을 막 전하시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왔잖아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2명씩 짝을 져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2사람씩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의 앞장서서 따라갈 때는 괜찮았는데 이 각 자신들이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처음엔 두려움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파송받던 제자들이 돌아올 때는 막 기뻐서 흥분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귀신을 대적하니까 귀신이 도망가더라고.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처음엔 두려웠는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쫓겨나더라고. 막 흥분해서 예수님께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죠. 나도 보았다. 너희들은 그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거 봤지? 그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를 갖고 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나는 영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이름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의 능력에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어서 보낸 거야. 너희는 살아갈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 물리치고 막 기적 능력 행한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은 뭐냐면 네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고. 그게 더 큰 일이야.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우리가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아주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집이 좀 이렇게 외딴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무서운 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늘 한 얘기가 무서우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저는 그래서 그것을 진짜 믿고요. 진짜 믿었죠. 그때는 막 어두운 데 지나면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예수 이름 명하노니. 중학교 때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혼자 다 뿔뿔이 산속에 흩어져서 기도하게 합니다. 정말 무섭거든요. 깜깜한. 무서우면 막 소리가 들리고 막 귀신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면 더 소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그 마음에 평안이 오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뻐할 것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서 하늘의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냐?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자녀의 생명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어요. 모든 죽었던 사람들 다 그 앞에 섭니다. 거기는 양쪽에 두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책이고요, 하나는 행위의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선 생명의 책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지었던 행위의 책으로 그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이 더 기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우리 이마에 주의 이름이 인침받은 백성임을 믿으며 그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참 혼란스럽지요. 미혹의 영이 가득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성도는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대가 어지러울수록 우리의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치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성도들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지만 그럴수록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다스려진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죄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전파하며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어떤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성령이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우리 이름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미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며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는 하나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셔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서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열려져 있는 그 문, 복음의 문을 따라 주의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